따라서 할까요? 원망만 안 해도 중간은 간다. 시비만 걸지 않아도 복은 받는다.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삶에 굉장한 지혜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거였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한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무서운 반역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굉장히 문장이 긴데요. 원망과 시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은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빛이 되고 있죠? 빛이 되고 있습니까? 라이트, 빛이 되고 있습니까? 채무 아니고 어때요? 오늘도 회사에서 빛이 되었죠? 학교에서 빛이 되었죠? 가정에서 빛이 되었어요? 그냥 하루 살았어요? 여러분은 빛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을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분명히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언제 알게 되는 줄 아세요?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완전히 뒤틀려진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빛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달라요. 지금은 잘 몰라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참, 내 신앙 하나 지키며 사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빛이다. 참, 이게 우리에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이라 이렇게 부르신 장면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 앞전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음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소금이에요.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 제일 맛있는 감자탕을 먹었는데 거기에 소금이 안 들어가서 간이 안 돼 있으면 감자탕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음식에 다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과일에도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사과에 염분기, 소금기를 빼버리면 아무 맛이 안 난다는 거 아세요? 귤에 그 단맛과 신맛이 있는 곳에 소금기를 빼내버리면 귤 맛이 전혀 안 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나트륨이 모든 과일, 모든 음식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소금 맛은 무슨 맛? 그러면 짠맛,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소금 맛은 짠맛이 아니라 살리는 맛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이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이 아니라 살리는 맛이에요. 소금 그 자체는 짜요. 교회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교회 안에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소금이 돼버리면 그냥 짠맛밖에 안 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 그냥 다 짜. 아무 재미가 없어. 근데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교제와 나눔이 있어지고 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살맛 나는 내 자신의 삶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하죠? 좀 과학적으로 대답해 봅시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하죠? 이 세상에 소금 외에 소금의 맛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워드플레이라고 그래요. 말장난인 거예요. 말장난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희는 할 때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아주 무식쟁이들, 그리고 국가적으로 거의 반역자 수준에 있는 세리 같은 사람들. 이게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들이 소금의 맛을 이룰 수가 없어요. 소금은 맛을 잃어도 소금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맛을 대체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제자 공동체를 사롭게 하시고 그 공동체는 이제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그들의 그냥 삶 자체가 소금인 거예요. 그들이 있어서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고 사회적으로 그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비치거나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삶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데로 가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들이 그 맛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하셔서 만든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의 얘기를 하면서 그 맛을 이룰 수 없다는 워드플레이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여기서 동네 할 때는 뭐 여기 뭐 장당동 이런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시티예요. 시티. 그러니까 폴리스예요. 폴리스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테네, 뭐 스파르타 이런 걸, 테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 큰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이 세상에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이든지 우리가 빛이든지 이것은 그 맛을 이룰 수도 없고 그 모습을 숨길 수도 없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빛이 되고 우리가 걸어가면 그것이 빛이 되는 거고 우리가 누워있어도 그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뒤틀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스리는 세대예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살맛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딱 두 가지: 원망하지 마라, 시비 걸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원망하지 않고 시비만 걸지 않아도 상 받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그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축구할 때 이을용 선수인가요? 중국하고 축구할 때 승질나니까 뒤통수를 한 대 딱 가격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을용 선수는 내리막을 걸었는데요. 사실 그때 그 축구 경기에서 가장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박지성 선수 아니고 또 하나 있었죠? 크리스찬 집사님, 못놀이교회 집사님. 이영표 선수예요. 이영표 선수가 집요하게 수비하고, 얼마나 이영표 선수 이후에 그런 융백이었나요?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수비수가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발발이고 악발이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중국 애들이 막 잡고 늘어지고 몇 시려도 웃는 거예요. 빨딱빨딱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코트를, 그 작은 키에 코트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우리는 넘어져도, 내가 욕해도 빛인 거야. 내가 승질 부려도 우리는 소금인 거야. 근데 그 소금이 적당한 맛을 내거나 적당히 빛을 발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이고 소금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데, 여기서 밝힌다고 하는 건 배우고 또 가르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또 배워야 돼요. 가르치고 배우는 이 사명,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우리 배움으로 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점심에 우리 지역의 모 목사님하고 식사를 나누었어요. 저희 교회보다 아마 3배 이상은 큰 교회인데, 그런데 얘기를 나누면서
그 교회에 속 얘기를 하고 저도 우리 교회에 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판이. 그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싸워요. 원망과 시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끝없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줄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은 낳았는데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넘어가고 막 하면서 애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는데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도 이제 경험이 없고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만큼 심각해요. 사람들의 내면이 예전에 사람들의 내면이 아니에요. 여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거스리고 악한 세대 속에서 그냥 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우리 안에 빛을 감각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소금이 결혼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먼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문은 계속해서 뒤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름질은 경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모두 상을 받습니까? 아니요. 1등 하는 사람, 등수에 든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한다고 임금을 받습니까? 노예는 임금을 못 받습니다. 정당한 일꾼만 임금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마치 이 땅에서 경주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결국에 상 받는 자리로 가고 또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한 만큼의 대가 이상을 받는 인생의 보상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죽으라고 했는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죽으라고 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올 때 그때 정말 미치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이게 하나님의 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신바람 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원망과 시비가 사실은 제일 큰 건데 원망과 시비하다가 다 상도 못 받고 반절도 못 가고 그냥 임금도 못 받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한 일이 헛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만큼 인생에 비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원망만 하지 않아도 시비만 걸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반절 이상의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와 여기에 기쁨의 삶과 여기에 더욱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사람들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해 주셔요. 여러분이 정말 근엄을 떨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잘 사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표정대로 정말 근엄하게 상도 많이 받으시고 정말 그 표정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보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요. 믿음의 원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관리만 잘하면 되어져요. 여기까지 원망이 넘어옵니다. 그 원망을 삼켜야 돼요. 누구는 똑똑지 못해서 말 안 합니까? 다 알지요. 다 보이지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똑똑해요. 이 권 목사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하는 것, 그것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시비 걸지 않는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잘 되어가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길로 가고 있는 증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더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인생은 항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바다, 파도 치는 바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나침판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엔진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 험난한 파도를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엔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이제부터 빛과 소금으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을 살려내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사고를 갖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더 밝혀버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엔진을 추진력 있게 뒤에서 막 몰아붙이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복된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복된 은혜 속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남은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맛나게 하는 대로 정말 이끄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